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개역 성경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보존하였던 헬라어 사본을 보고 직접 번역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혜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지혜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자, 이 원어, 지혜에 해당되는 이 원어는 오늘 이 본문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앞에 에피라는 접속사는 위에 특별히 뭐뭐를 통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수준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초보적인 단계,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잠깐 읽고 어디에 홍수가 났단다. 뭐 이런 지식. 그거는 금방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예. 뭐 여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온도가 뭐 32도로 올라갔다. 뭐 이런 거는 지식에 해당되는 그노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체험할 때에 이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거는 지식의 단순한 그노시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체험을 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신기한 능력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폭발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 힘이 나오고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생활 속에 놀라운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꾸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낫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낫게 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에 가서 종용이 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때 능력이 디나미스의 능력입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죠. 예, 난 놓고 기억자도 알지 못하는 시골 할머니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할머니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에
디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 금식의 능력,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이런 능력이 전부 다 동일하게 디나미스의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왜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이 주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 자꾸자꾸 실패하고 문제가 오니까 주여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신령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는 그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밤을 새워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했는데 십자가를 앉으면 이 땅에 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에피그노시스를 알고 그 지혜를 알아서 중요한 깨달음을 받아서 가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로마서 12장 2절의 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켈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라틴어로 서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왜 책으로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라틴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 오직 우리에게 참되고 견고한 지혜로 여겨져야 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할 정도로 책이 많이 팔린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켈빈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깨달는 지식이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조차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안에서 구출되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킬케골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딱 두면 홀로 단독자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설 때에 우리 인간인 내 자아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말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는가를 알게 된다.
기독교 강요가 그것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켈빈은 첫 문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기독교 강요라는 문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 골로새서 3장 11절에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없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스쿠디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함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했는데 이 스쿠디아인은 뭐를 말하냐면은 스키타이 인도에 살고 있는 한 종족을 말합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잘 사진 같은 걸 찾아보는 BC 한 8년에서 BC 2년경에 인도에 살았던 한 유목 민족을 말합니다. 이 유럽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낮추어 본 거죠. 그러니까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은 직역을 해보면 원전을 직역해보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없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키타이인도 종과 자유인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시요 또한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에 있는 10절에 참된 지혜를 얻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결국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에 에피그노시스에 이르게 되고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에피그노시스의 지혜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들 각자에 있고 남은 생애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